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 이제 오늘이 이 팔복의 말씀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두 장의 사진을 연속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자, 한 어머니와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족 사진 같은데요, 저기 보시면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 사진은 바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의거 다음 날 1909년 10월 27일 블라디보스톡 영사관에서 찍은 그 사진이에요. 앞에 사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의거 다음 날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1999년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안중근 의사가 일본군에 처형을 당하기 전까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을요,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을 하다가 죽기 직전에, 사형 직전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자, 어떤 생각인가 하니까, 자, 저기 안중근 의사의 아내와 두 아들이 참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좋아서 애국자고, 말이 좋아서 열사지요. 정작 가족들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 두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일본인, 저 당시에는 죽지 않았죠, 아직. 일본인 수상을 그렇게 살해하고 이제 감옥 안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안중근 의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꺼져가는 민족의 자존심을 살려내었던 위대한 그런 인물이죠. 사실 생각해보면요, 안중근 의사도 얼마든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도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기 보시면 평범한 가정이 있어요. 딸린 식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민족이라는 대의 앞에서 자신만의 인생의 행복과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라고 부르죠. 반대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안중근이란 말 그대로 암살범이에요. 위험한 테러리스트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8복 중에서 마지막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8번째 복은요, 세상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대하느냐,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은요, 여러분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을 심하게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받을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까 잠시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시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요, 바로 그 뒤에 11절의 첫 부분에서 보충 설명을 잘 해주고 있죠. 11절의 첫 부분이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예요.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박해라는 이 단어를요,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해.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좀 무거운 말로, 대단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끌려가야지, 죽을 고생을 해야지, 결국 순교를 해야지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서 보충적인 설명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어떤 것이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이게 바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이 박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박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와 자유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여기서도 박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사업터에서 박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저기 북한 땅에 지금 저 불쌍한 백성들이요, 정치가 잘못되어서, 사상이 잘못되어서 박해를 많이 받고 있죠. 즉 어디서나 이런 박해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박해를 감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일까요? 탄식하는 마음일까요? 원망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라는 거. 오늘 본문 12절은요, 이렇게 처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이십니까?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박해를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우리 지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이 되어 있고 하늘의 상이 크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면요,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근데 저는요, 그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참 솔직하시다는 거예요. 참 직설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를 믿으면, 나를 따라오면 너희도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면 고생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을 듣고요, 예수님 따라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너희들이 생명을 내어놓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니, 이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냥 다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져라. 나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 믿으면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솔직하잖아요. 솔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그저 눈치 봐가면서요, 적당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물러갈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 하나님 진리를요,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가지고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되고 다 복받고 모든 일들에 만사형통할 것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자식 미워하는 부모가 없듯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뭐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까지 듣고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 누가 믿겠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한평생 순교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뿐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고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한결같이 예수를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족을 잃었죠. 직업을 잃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어요. 나중에 산속에 숨어 살고요. 사망에서 방황하다가 굶어 죽고, 어떤 사람은 모진 고난을 받아가지고 결국 사형장에서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요,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었죠. 근데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배반하고 로마 황제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을 때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 안 믿겠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거 말 한마디 하면 풀려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가고 가족을 만날 수 있는데, 그 한마디가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해서 세상이 볼 때 가장 바보 같은 미련해 보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안에만 수십만 명이 넘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그 어린 자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 막 보지도 못하고요, 고아가 돼가 뿔뿔이 흩어지고요, 부모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예수를 모른다는 그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산주의 그 어둠의 한 모퉁이에서 시베리아, 그 소련, 동구권, 중국, 북한, 여러분, 그 많은 성도들이 진리를 지키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시베리아 형무소에 끌려가서요, 수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모른다, 나 예수 믿지 않겠다, 이 한마디 안에서요, 한평생 수용소에서 늙어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북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이요, 지금은 그렇게 종교생활이 보장된 나라가,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요, 아우지 탄광이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과장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거기 가서 석탄을 캐다가 나중에 피를 토하고 그렇게 생활을 마치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이 강교한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천황에게 절해라, 천황이 신이다, 신사참배, 동방요배. 여러분, 그때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로 구속당하기 전에요, 유명한 설교를 했죠. 여러분, 이 자리에 그 설교를 책으로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의 일부분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조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리리다. 결국 감옥에 들어간 주 목사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체가 되어서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박해받는 것은요, 정상이에요. 그건 정상이라니까요. 정말로 죄송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수 믿으면서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핍박이 없고 그냥 물 흐르듯이 하루하루가 편안하게 지나가는 분들이 있다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주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환경은 어렵고 우리의 환경은요, 정말 눈물 나는 환경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 걸 맞아요. 그렇지만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내한테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그냥 모르듯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루하루 그렇게 그냥 즐겁게 쾌락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내 소원 다 이루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은혜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박해를 받는 마음의 자세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이 시간 기억할 것은요, 바로 박해를 당하는 성도에게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하십니까? 최고의 상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적당한 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우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특별히 오늘 10절에요 이 천국이란 단어를요, 우리가 꼭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죽어서 저 하늘에 있는 천국만을 말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상이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받는 것이라면요, 천국을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가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라고 따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천국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진짜 믿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질 때 여러분 그 신비스러운 천국의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이요.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큰 폭풍을 만났어요. 조난을 당합니다. 배 안에서 살아남으면요, 결국 배 안에 있는 걸 다 버려야 돼요. 양식까지 다 버려야 돼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뭡니까? 바로 자기 몸하고 배밖에 안 남아요. 우리가 이 심한 박해를 받을 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해가 혹독하고 받기 시작하면요, 끝내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면요, 우리가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다 포기하고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 한 번만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텅텅 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빈 마음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천국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그게 바로 천국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죠. 잘 보세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약속하신 행복과 오늘 마지막 8번째 이 복이요, 같죠. 제가 팔복을 강의하면서 언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 두 개가 연결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심령이 언제 가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가 잘 나갈 때일까요? 평안할 때일까요? 환경이 좋을 때일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언제예요?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간구할 때가 언제입니까? 박해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아무 일이 없을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예수 믿고 복만 받았고 잘 풀리고 있을 때, 내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요, 저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내 마음 가운데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잘 나갈 때, 평화로울 때 우리 마음을 비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박해를 받으면 자익은 타익은 간에 결국에는요 다 퍼내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다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결국 주님 한 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참 교만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6학년 때 그 조그마한 키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신문 배달을 했어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요. 집이 어릴 때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고생을 참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에는 나는 끄떡하지 않겠다.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제가요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야, 이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아프지 않고 내 자식이, 내 새끼가 아픈 게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든 건지,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돈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고생해서 겪었던 그 아픔과 고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근데 이렇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자익은 타익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다 퍼내게 돼 있어요. 제 안에요 그런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욕심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안에 주신 비전인 줄 알았어요. 내가 개척교회를 하면 나는 부교육자 때 그렇게 인정받고 목사님 하시면 잘할 겁니다, 그렇게 격려받고 했으니까 저는 뭔가 될 줄 알았어요. 뭔가 제가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요, 최선을 다하면요 막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 교만한 마음이,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결국에 나의 마음에 남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의 은혜밖에 없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비록 나의 환경이 바뀌지 않고 나의 처지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이 됨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박해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우리 앞에 뒤에 보면요, 7장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알고 있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멩이가 날아오는 순교의 현장에서 무엇을 보았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했어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고난의 현장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고난의 현장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이 자기 이 마음에 임한 천국을 환상으로 분명하게 보고 그는 더 이상 황홀해서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박해당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며 나아갑니다. 사실요, 제가 이렇게 뭐 박해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론 박해받는 나라들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 의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는 걸로 인해서 폭풍처럼 박해가 몰아칠 일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사실 그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조금 뭐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비웃고 뭐 그냥 약간 손가락질하고 그 정도는 있지만요, 여러분 진짜 교회 다니는데 지금 대한민국 신앙생활 하시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상황에 봤을 때는요,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하게 박해받고 그렇게 고난받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요, 제가 이 시간 끝으로 여러분들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박해를 받는 게 정상이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 말씀이 우리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일 안 풀리고 요즘 이 일 저 일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하필 오늘따라 목사님 저렇게 핏대로 올려가면서 인상을 써가며 저런 말씀을 왜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 주실까? 이 시대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현실성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라도 있으시다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든다면요, 진짜 힘드시더라도 되도록이면요, 우리가 얼마 전 다니엘 기도회 할 때도 그 조혜련 그 집사님이 얘기했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아야 될 이야기가요,
끝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뭐예요? 박해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마음의 자세만큼은 똑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는 성도의 그 마음으로,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비록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받았던 그 박해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음을, 박해를 각오해야 됨을,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죠. 우리 안에 딴 생각이 안 들어요. 엉뚱한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외에요, 우리한테 그렇게 마음에 자꾸 주는 그런 우상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나를 욕해도, 나를 모욕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고, 이럴 때 우리는 박해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말씀대로 의를 위해서 박해당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주은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했습니다. 다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했어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설명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박해를 당하는 자를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약속하셨죠. 계시록 말씀에 보면 너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올 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사탄의 앞장미가 되었던 짐승과 우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박해를 당해 희생당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분명히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멸관과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영광은요, 그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설렁설렁 하면서 예수 믿다가 천국 오는 사람에게 약속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 특별히 박해를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모욕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박해당한 그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시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영광은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설렁설렁하면서 그
그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특별히 박해를 당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큰 축복임을 저희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드려서 아버지 그 말씀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늘 천국의 아버지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은혜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의를 위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박해를 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가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신 그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 팔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